자, 오늘은 마지막 고난주간의 수요일의 고난입니다. 수요일 밤에, 물론 목요일 날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수요일 우리들로 시간으로 하면 수요일 밤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한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 감난산 서쪽 기슭의 동산을 가리키는데 기름 짜는 틀이라 겟세마네 그런 뜻이 납니다. 기름 짠다. 감람산,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그 동산에 자주 쉬러도 가시고 기도하시러 가셨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지상 최후의 기도를 드린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으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인성이 잘 드러난 육적, 정신적 고통의 기도였다. 37절, 38절 두 절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똑같은 먹고 자고 쉬고 또 다치면 아프고 배가 고프면 줄이고 그럴 수밖에 먹지 않으면 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성을 가진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심적 고통도 심한 것이 이미 십자가에 죽을 것을 본인이 알고 계셨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미리 아셨다 할 때에 그날 밤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음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22장 44절도 참고해 보시고, 자,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는 37절로 38절에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니 세 제자를 데리고 이 겟세마네로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당혹과 불안과 고뇌에 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 마음이 크게 동요되다. 우리가 엄청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은 깜짝 놀라고 그냥 당황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명 공황 증세다, 이런 표현도 하죠. 자, 그리고 슬퍼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슬픈 감정을 넘어 매우 아픈 감정으로 마음이 짓눌린 상태.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정신적 고뇌에 찬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음을 39절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기도의 내용을 세 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왜 그렇게 3번이나 했을까요? 이 기도는 순종해서 이 기도를 순종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하는데 육신은 솔직히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이미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이 느껴져 왔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셨느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은 대속하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누가 대가를 지불할 거냐? 사람 중에는 없다고 말해요. 모든 아담의 아래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난 죄 있는 사람 죄의 값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또 인간으로 와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통해 인성을 입고 오신 분으로 그래서 성육신이 신비 중에 신비다 그런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위치에 오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작정이죠.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을 내놓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 계획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이해하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가 아드시라도 받으신 고난 후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즉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기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인간 육가의 싸움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의 이 간절한 그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땀이 핏방울과 같더라. 그렇게 진액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그분이 하신 것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또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는 요청하는 그 기도도 동일했습니다.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요. 42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있어 좀 깨어 기도하자. 육신적으로도 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또 심지어 자식이 위로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 주변의 친구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물론 하나님한테도 하지만은 사람한테도 가까운 사람에게 내 고통을 좀 짐을 덜기 위해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좀 같이 좀 나누자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갔지만 이 세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 할 수도 없었고 그들도 또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 밤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성찬식을 아직은 성찬식을 안 베풀나요? 성찬식 베푸신 이후구만요. 성찬식을 베풀고 나서 이미 가룟 유다는 배반하려고 나갔고 지금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모인 그런 상태의 자리에도 제자들은 함께 하지를 못하고 피곤해 잠을 자버렸더라. 그래서 그들을 가서 깨우잖아요. 너희가 좀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베드로 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벌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기도하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쳐 버렸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로울까요? 3년 동안이나 같이 했던 그렇게 많은 교훈을 하고 기적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 도망쳐 버렸더라 하는 일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지요? 그 장면 속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한 대부분의 다 제자들 어디 갔는지 그 군중들의 소리 앞에 묻혀서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 모습들. 우리 예수님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1시간 동안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이기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 육신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영으로 육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힘들면 어쩌죠? 기도도 못하지요. 근데 이걸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이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을 가졌다시 우리 예수님 자신의 몸을 기름 짜듯이 그냥 진액을 쏟으며 그날 육신을 이기는 그 기도에 들어갔다. 내 육신을 이기는 기도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좀 더 1시 동안이라도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1시간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한 30분에서 1시간 또 주무시기 전에라도 또 어떤 시간을 떼어놓고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을 이기는 기도를 우리가 훈련을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피곤하고 지치면 어쩌죠? 내 육신이 소중하다고 하고 육신을 어떠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싸우질 않고 육신에 내맡겨버리는 모습이 어쩌면 새 제자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도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달라. 왜? 성령 받았다 그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이제 성령 받은 이유는 달랐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지. 육신에게 내 자신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육신을 이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육신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좀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피곤을 이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피곤을. 지금 아직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충만을 아직 받지는 못해서 그래요. 물론 알아요, 예수님은. 알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교훈하지만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받아 그래도 베드로 승리했잖아요. 3번 부인했고 그랬지라도 세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는 다 순교를 했잖아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도우셨지만 성령 받으면 우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내 자신을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육신으로 여전히 돌아가면 우리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뜻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기도.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드리기 위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은 어때요? 내 뜻대로 마옵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관철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환경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리이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마지막으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에 욕심을 내라고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참 것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이 40일간뿐만 아니라 계속 좀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생애를 기도로 승리하리라 좀. 내 한 몸 드리리다. 시간도 주님이고 내 몸도 주님의 것이지 내 것입니까? 왜 그렇게 아끼려고 합니까?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자. 나도 좀 주님 뒤를 따르리이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하게 하신 만큼 내가 하리이다. 순종 먹고 나가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주여 오늘 수요일에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을 십자가 예배라 이런
이름을 짓고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목에 걸어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예배하고 금요일 날 특별히 기도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 그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물론 성수요일이지만 하루하루 삶, 주님 동행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리이다 하고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